하늘의 전쟁과 용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일전에 그런 뉴스에 공기업에서 전 정부가 세운 그와 같은 기관장들이 현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지 않냐고 이전의 정책과 그런 방향대로 이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좀 방해가 된다. 물론 뭐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일단 떠나서 지금 현 정부의 그 같은 방침과 나아가는 길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공기업 기관장들을 내쫓고 새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법을 세우고 그 법 안에서 인간이 자기 구매에 맞게 자기 코드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기업의 기관장은 공기업의 기관장대로 정한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 동안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한다거나 그와 같이 온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잘못된 세력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일제강점기와 같이 그런 일이 있다면야 뭐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권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마음대로 사람을 못 바꾼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법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의 질서가 있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지구에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늘의 모든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과 법칙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일종의 공기업의 기관장으로 이제는 뭐 정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뭐 그건 잘하고 잘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떠나서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각 천사들을 임명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하늘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치실 수 있죠. 그러나 사탄을 내치고 사탄과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 쫓아버릴 그것도 정한 기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인데 아직 이 백성들의 죄가 무르익지 않아서 이전 성경에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너는 4대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한 기간이 있을 동안 이 비록 죄졌지만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땅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여전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는 이제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그 고대의 본문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직 사탄이 내쫓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늘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옛날 왕궁의 어전회의를 생각하면 돼요.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고 그같이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 역적이요 간신이요 나쁜 그런 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걸 물어보고 욥을 시험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는데, 이건 무슨, 이것도 또 비유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악덕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시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는 미카엘, 미가라는 것은 누가 같으랴, 엘,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따서 이름을 가진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읽은 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 사자들, 천사들이죠. 용과, 또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나 미가엘은 강력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비록 3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그런 제법 그럴듯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이 전투의 그런 군주 장관과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보고함. 그런 수호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 수호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가져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장님의 결자를 받았다, 그렇게 쉽게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서류 작성해서 천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왔어. 그런데 결제를 받아오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 지역을 잡은 이 사탄도 하나님의 그런 위계 질서를 따라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과 공중에 권세 잡아 있는 악령, 이게 그 마귀의 그런 그 계급, 부하의 계급들입니다. 이런 여러 계급이 있어서 바사국을 거기에서 주관하는 그런 일종의 통치자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흑암의 세력이 있고, 그 안에 호남 지방을 다스리는 작은 그런 세력을 가진 것이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뭐 광주라든지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시도를, 시군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지역, 뭐 구라든지 남구, 북구, 이 좁아지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로 이제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지역이 딱 거기에서 악의 영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천사가 못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진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가진,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내리는 수호 천사는 그 직책이 다른 것이죠. 미가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직접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건 온 세계를 주관하는 군대 장관인데, 가장 높은 군주라고 했는데, 이 군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르는 그냥 일반적으로 블레셋 방백할 때도 그 사르입니다. 사르고, 어떤 장관이라든지 또 영적으로는 천사를 이제 사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진, 영어 성경은 그냥 프린스라고 했어요. 킹은 아니고 프린스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했으므로 일종의 그 굉장히 큰 힘과 권능을 미가엘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와서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무찔러서 결국은 이 용과 그 졸개들이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이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다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을 때는 용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그래서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는 그냥 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용이라고 하든지 뱀이라고 하든지,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그런 그 번역이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번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마귀의 번역하는 것은 헬라의 그런 번역으로 참소하다라는 그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귀는 디아볼라스, 헬라에서 번역하는 것이고, 사탄은 히브리어고, 다양한 그런 언어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쫓겼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이 내쫓겼으니까 하늘이 평안해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 하던 일이라는 것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람이 좀 일을 잘하고 올바르게 하면 칭찬하고, 정말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것을 뒤집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으로 얘기합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것을 화답해야 되고, 회사에서 회장이 사장이 그것을 얘기하면 무엇인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내가 부사장이나 상무나 전무나 우리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을 옳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해서 해 나가면 완벽하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벌써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데 일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장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들도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르게 모든 일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은 참소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세속적인 말로 하면 안 되게 그냥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일입니다. 될 수 있도록 해야죠. 70%가 그것이 가능하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40%를 보완해서 일을 행해 나가야 되고, 심지어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이 10%를 가지고 비록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을지라도 수백 척의 외선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는, 그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10%의 가능성, 그런 것은 아예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건 그래도 90%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 70% 가능성이 있는데도 30, 40%의 어려운 그것을 들어서 그거 못합니다. 그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낮 이 마귀가 참소해서 하늘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래도 정한 그 공기업 기관 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법질서를 하나님께서도 지키신. 그런데 이제 마귀 타락이 극에 달아서 결국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땅에 쫓겨내린 마귀가 얼마나 마귀가 이제 화가 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얼마나 땅과 이 세상을 어지럽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에 처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마귀가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힘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따라서 하세요.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증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같은 유대교적인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왜?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고, 또 마귀가 이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괴롭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들의 세력이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섬찟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하늘은 이미 올라간 순교자들이죠. 그런 사람은 즐거워하지만 아직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남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한 이삭 줍기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땅에 쫓긴 마귀와 졸개들로 인하여 이제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 내용을 17절까지 얘기하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독수리 날개로 업으사 보호해 주시고,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나라와 백성들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싸우며 나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갖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칠더라도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서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이 전쟁에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죠. 계속 이 터미네이터가 따로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이언티픽 그 공상 그 과학 영화 보면 파괴시켰는데 그 파괴돼서 부서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사람이 되거나 자동차가 되거나, 그런 건 참 잘 만들었어요. 파괴가 안 돼. 멸절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두려운 존재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하는 그 전에 15절에 보면 이 피할 때 뱀이 15절, 이거 순서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이 우리를 그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려서 그 여자가 그 위험에서 넉넉히 빠져나와서 큰 독수리 날개의 힘을 얻어서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건 3년 반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 3년 반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3년 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에요. 별로 길지 않은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정해진 때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고생하게 놔두시겠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 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그런 남은 자들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17절을 A와 B, 전반과 후반 두 절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일부 어떤 책에 보면 18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8절이 혹시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17절 끝부분, 이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서 있고 그때 이제 마귀를 돕는 그런 다른 이런 짐승이 나타나는 13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와 그 귀신을 이긴 즉 우리는 어려움에 잠시 처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